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창세기 마치는 날이죠. 참 길기도 길고 오래 달려왔습니다. 요셉의 죽음과 예언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 이사에게 명하여 땅 대위로 아비의 몸에 덮게 이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나는 이야기 지난해 요셉이 바로의 눈에 말하여 그러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거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암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세베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앞서서 이제 여러 단원에서 다루면서 단원들의 내용을 다루면서 잠깐씩 이제 맨 마지막에 이 내용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혀 생소하지는 않으실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사람의
믿음의 선진들의 장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이야기, 뭐 장례식 치르는 이야기 이런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 똑같이 그와 같은 길을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의 그 보이지는 않지만 약속이 되어진 미래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나, 나는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계승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셨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시신을 처리하는 일에 며칠이 걸렸으며 애굽 사람이 곡하기를 며칠 동안 하였는가. 3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시신을 처리하는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40일 동안 그 안에 향재료를 넣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거북이였나 보죠? 향재료 넣는데 40일씩이나 들어가게? 왜 이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70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애곡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어떤 장례 문화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또 지금뿐만 아니라 뭐 이조 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나타냈던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되면 그 정도 되는 어떤 정성과 시간과 이런 것들이 소모가 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잠깐 여기서 아셔야 될 게요. 애굽에서 유명한 그런 몇 가지가 있죠. 애굽 하면 떠올리는 것이 뭐가 있어요? 피라미드가 있고, 그죠? 그 피라미드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왕의 시신이 들어가죠. 근데 그 왕의 시신을 이렇게 붕대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오래 보존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붕대로 이렇게 감은 걸 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이라. 이제 왕족들의 장례의 경우입니다. 또 평민들하고는 또 틀려요. 왕족들의 이제 미이라를 만들면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이 죽게 되면 가장 먼저 부패하는 게 어딜까요? 네? 뇌랍니다. 뇌. 왜냐하면 뇌에는 각종 효소가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부패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뇌를 제거합니다. 어떻게 제거할까요? 코를 통해서 갈구리 같은 걸 집어넣어서 저 코 안쪽에 뼈를 허물고 이렇게 막 휘저어서 이제 주스 같이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코로 빼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보형물 같은 걸 넣어서 모양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장기도 제거합니다. 심장을 제외하고 뭐가 있어요? 속에 위, 폐, 간, 창자 이렇게 4종류가 있는 걸 모아가지고 4개의 항아리에 각각 넣습니다. 항아리가 있어요. 따로. 그걸 따로 보관하는. 왜? 나중에 부활하면 이걸 써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뭐 폐는 폐 항아리, 뭐 간은 간 항아리, 위는 위 항아리, 창자는 창자 항아리 이렇게 넣어서 이제 보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신은 그 나트룬이라고 하는 그 염분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재워가지고 40일 동안 말립니다. 40일 동안.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 신체에
이렇게 소독을 또 해요. 천연 재료로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도 보형물을 넣어가지고 모양을 잡고는 이제 붕대로 감쌉니다. 그렇게 붕대로 감싸가지고 4개의 항아리는 항아리대로 따로 보관하고 이 시신은 또 시신대로 따로 그렇게 관에 넣어가지고 보관을 합니다. 그것들이 이제 그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장례를 하냐면 애굽 사람들도 사후세계를 믿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영혼과 육체가 다시 만나서 다시 살아난다, 이런 부활한다, 이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이 성경 창세기 50장에 있는 야곱의 장례의 이런 과정을 쭉 보면 40일 동안 향재료를 넣었다. 이 향재료를 넣었다고 하는 것은 미라 만들었다는 의미로 봐야 됩니다. 애굽 사람들의 그런 장례 문화대로 그대로 이렇게 진행이 된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야곱 가족 이외에 야곱의 장례에 함께 올라간 자들은 누구인가? 야곱의 장례에 함께 올라간 자들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요셉 이야기인데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장례에 대해서 굉장히 그 화려하게 수행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의 모든 신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궁의 장로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 땅의 모든 장로. 이렇게 계속 줄줄이 연이어서 누구 이렇게 계속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행렬이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수행했던 그런 행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셉이 애굽에 세운 공에 대해서 굉장히 그 치적을 높게 사는구나, 높게 취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침이 안 멈추네요, 그죠? 자, 야곱이 장사된 곳은 어디인가? 13절에 보니까 어디에 장사했습니까?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 친숙하시죠? 누가 샀어요? 아브라함. 누구한테 샀어요? 에브론. 얼마 주고 샀어요? 은 400세겔. 싸요? 비싸요? 비싸요. 여기에 조상 3대가 다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장소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 다음 이삭과 리브가, 그 다음 요셉과 레아예요, 라헬이에요? 레아가 바로 이 밭에 있는 굴에 믿음의 3대 조상이 다 들어가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창세기 23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농지를 사지 않았어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농지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했다고 그랬죠. 근데 아내가 죽었을 때 정말 아내 매장할 만한 손바닥만한 땅도 없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때서야 비로소 값을 치르고 이 밭을 사서 그 옆에 있는 굴을 또 매장지로 삼게 되는,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녹아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이것이 말하자면 후대들이 자기들의 마음의 고향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도장 찍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이 무덤을 사는 걸 통해서 그런 의미가 있다. 자, 아버지 죽은 후 요셉에 대한 형제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16절에서 17절 보면 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니 아이고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요셉이 우리한테 이제 드디어 해코지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취한 조치는 첫째,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 입술을 통해서 전달하는. 전달하기를 뭐라고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용서를 하라, 형들을 용서를 해라 이렇게 명하셨다고 거짓말을 하지요. 그리고 또 직접 또 앞에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본인들이 직접 또 앞에 나가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아니면 친숙해요? 거리가 멀어요. 형제로서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요셉이 뭐 종으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러고 머리를 조아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자, 요셉은 죽기 전에 어떤 예언과 어떤 요구를 했는가? 어떤 예언을 했어요? 사실 제가 한 3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감기 걸렸지, 목회자 신학 연수회는 해야 되지, 에디 라이민 형제는 또 퇴원시키고 다시 입원시키고 왔다 갔다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최고의 컨디션으로 항상 서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네요. 그죠? 자, 하나님이 그들은 누구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 그들을 권고하시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이요. 이게 몇 년 뒤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한 400년에서 500년 사이에 이루어질 일인데 그 미래사에 대해서 이렇게 내다보고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후손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거다. 자,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그래요? 그 미래에 대한 그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 자기와 관련된 어떤 사안을 부탁을 하죠. 그 자기와 관련된 사안이라 하면 만약에 그 후손들이 이제 이곳을 떠나게 될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약속해라. 그래서 맹세하게까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참 요셉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미래를 알면 미래사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현재 준비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그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요셉은 확신했기 때문에 창고를 졌죠. 그리고 곡식을 20%씩 그렇게 저축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7년이 지났어. 흉년이 안 와. 계속 풍년이야. 창고는 다 지어졌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요셉은 확실한 현재의 준비를 할 수가 있었다. 준비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다 나중에 이제 천국 갈 거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언 뭐예요? 나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그거보다 더 뚜렷한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것을 준비해야죠. 그렇죠? 그것이 정말 정해진 미래라면 사람들은 참 모순되게도 근데 반대로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안 된다. 아마 그 사파로 이렇게 상상을 한 걸 이렇게 그림으로 옮겨진 내용을 보면 행렬이 이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행렬이었겠죠. 애굽의 모든 장로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제 막벨라 굴 공부할 때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막벨라 굴이 있던 곳에 이렇게 기념 회당이 세워져 있고요. 그 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무덤, 사라의 무덤, 어떻게 보면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회교도들에게도 성지입니다. 왜요? 회교도들도 당신들 조상이 누구요? 그러면은 단군이요. 그렇게 대답 안 해요. 뭐라고요? 역시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똑같은 그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대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곳은 그 양대 종교의 성지이기 때문에 저렇게 두 군데의 출입구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나드는 출입구, 아랍인들이 드나드는 출입구, 저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묘가 있고요. 요 바로 아래가 굴의 중앙이라면 딱 중앙에다 놔뒀대요. 왜 그럴까요? 싸우지 말라고. 이쪽으로 더 옮겨가거나 저쪽으로 더 덜 옮겨가거나 그러면 싸우겠죠 또. 아브라함의 묘실 옆에는 사라의 묘가 있는데 저 가운데 막 꼬부랑꼬부랑 돼 있는 저 글씨는 아랍어입니다. 아랍어. 이 사실로 봐서 사라의 묘는 어느 진영에 있다? 아랍 사람들 구역에 있다. 그 다음 또 역시 마찬가지로 무슬림 회당 그 안에 이삭과 리브가의 묘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요셉의 묘는 어디 있느냐? 요셉은 어디 묻혔느냐? 세겜 땅에 묻혔습니다. 세겜. 저기 보이세요? 세겜 찾으셨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까만 점 있죠? 저기가 바로 세겜 땅이다. 근데 그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가 맞이고 에브라임이 둘째고, 그런데 이제 높이는 거는 에브라임을 더 높였죠. 근데 한번 저 차지한 땅을 보세요. 서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선쯤에 세겜 땅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저렇게 요셉 자손들이 그들의 조상 요셉의 그 묘지를 자기들 기업 내에 소유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기업의 땅에 소유를 했구나. 만약에 다른 곳에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저기 뭐 암몬 이렇게 써 있는데 저런데 막 뭐 요셉을 묻었다면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 기업의 땅에 조상을 저렇게 묻었다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요, 그 세겜에는 요셉의 무덤이 이렇게 그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파보니까 애굽의 고대 동전들이 여기서 발견이 됐대요. 애굽에서 사용하는 동전들이. 그런 고고학적인 발굴을 봐도 여기가 요셉의 무덤이 정말 맞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자, 이제 저 깊은 바다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화려한 장례식과 출애굽기 1장에서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의 형편을 비교하며 이야기해보자 그랬습니다. 아직은 출애굽기로 안 넘어갔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출애굽기를 다루게 됩니다. 창세기 끝났으니까 출애굽기로 넘어가야죠. 근데 이렇게 50장에는 요셉도 아니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그런 장례식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화려하게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뭘 느끼세요? 야, 요셉이 애굽에 큰 일을 해도 톡톡히 큰 일을 한 거구나. 이렇게까지 대우하다니. 본인도 아니고 그 아버지의 장례식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처우를 하다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장을 딱 넘기잖아요. 출애굽기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극과 극이죠.
높은 산에서 완전히 골짜기로 치박은 그런 형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그런 장례식은 어떻게 보면 국장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국장 우리 뭐 역대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범죄 안 하고 정말 훌륭하게 잘한 그런 분들은 어때요? 국장으로 치러주죠. 나라의 공로를 많이 세운 분, 뭐 이런 분들 국장으로 치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야곱에 대한 그런 예우가, 이집트의 예우가 대단했다. 그것은 다 누구 때문이다? 요셉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게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한 장을 딱 넘겼을 때 발견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보면 허망하죠. 허망해요, 안 해요? 땅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높아졌다가 낮아지고 낮아졌다가 높아지고,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위에 9절, 사무엘상 2장 7절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이에요? 저만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셔야죠. 그래야 답이 나오죠. 누가 한 말이에요? 한나가 한 말이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한 말이에요. 여인이 또 이와 유사한 또 이야기를 한 여인이 신약 성경에 또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굴까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운명 결정론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다. 어떻게 하신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울게도 하시고 웃게도 하시고 앞에 가게도 하시고 뒤에 가게도 하시고. 그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 그랬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렇게 바뀌면 뒤바뀌는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가 뭐냐? 바로 그게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저러저러하게 전개가 되는 거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제사장 엘리 가문은 낮아지고, 그죠? 평범한, 어떻게 보면 불행했던, 자녀가 없어가지고 불행했던 한나는 오히려 흥왕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겁니다. 전도서 3장 4절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렇죠. 자, 야곱이 장사된 막벨라 굴은 역사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해 보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믿음의 3대 부부가 다 이곳에 들어가는 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모두가 가나안 땅의 약속을 소망하고 살았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산 증거가 그들의 죽음 뒤에 이렇게 나타났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따지자면 이들의 매장지는 어디여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매장지는 어디여야 될까요? 원래 고향이 어디였어요? 갈대아 우루 아니었어요? 갈대아 지방의 도시 우루. 맞죠? 사람은 귀소 본능이 있어서 죽을 때가 되면 다 자기 태어난 곳, 자기 고향 이런 데 찾아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고향 산천에다가 그 좋은 양지 바른 데다가 땅 사놓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분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고향은, 마음속의 고향은 갈대아 지방의 우루가 아니었다.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이었더라라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러했다. 믿음의 3대가 다 그러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무덤이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니까 그게 어떻게 영향이 미쳐지냐면 아까 세겜이라고 하는 지명이 므낫세 서쪽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선 사이에 있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조상이 있는 그곳에 자손들도 있었던 것처럼 조상들의 신앙의 향기가 있던 그 무덤가에 누구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칫 잘못했으면 갈대아 우르로 몰려왔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들의 조상, 3대 조상이 가졌던 그런 신앙 그대로 오늘날에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네. 근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물질적인 그 가나안 땅, 지금 뭐 전쟁하고 있는 그 땅, 팔레스티나하고 또 어디에요? 바하레인, 시리아 이런 데하고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는 그 땅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천국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나안, 곧 천국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뭘로 비유되고 있냐면은 땅에 있는 장막집. 요즘 말로 바꾸면은 땅에 있는 텐트. 장막이 뭐 텐트죠, 뭐. 그죠? 근데 이게 무너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죽는다는 거죠. 아, 우리 육신은 임시 거처다. 언젠가는 여기를 떠나야 된다. 우리 텐트 영구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캠핑 끝나면 다 훌훌 거두어 버리고 다시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이 떠날 시기가 있다. 그러면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몸, 신령한 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언젠가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장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아,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시고 계시는구나. 이 처소는 바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세 번째,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죽음 이후 다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 보자. 요셉은 이미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형들한테 자기 정체를 밝혔을 때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미 했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45장에 나와 있죠.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형들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형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죄 짓는 건 일순간인데 그 양심의 고통은 정말 오래 가는구나. 마치 짐을 지는 것처럼 계속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들쳐매고 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자기 형제를 죽인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수레하고 있죠.
그래서 남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은 사실은 결국은 자기한테 고통으로 돌아오는 거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2장 21절. 형들이 이제 애굽에 양식 구하러 내려갔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시작. 네. 벌써 20년 전 일인데 그때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나한테 이런 보응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그것에 대한 기억을 지우지 못하고 계속 마음의 짐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짐과 같다. 짐과 같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재미있는 말씀이죠. 잠언 2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이민 형제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저기 누나가 또 입국해가지고 돌보고 있습니다. 많이 진전이 됐죠? 네, 감사하죠? 그 다음 네 번째, 요셉을 두려워하는 형들의 말에 요셉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또 그 반응에서 알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보자.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더라?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의미의 눈물일까요? 참 슬프죠? 자기는 이미 용서했는데 형들은 형이 아니야. 아니, 형들 입장에서 요셉은 동생이 아니야. 동생이 아니에요. 애굽의 권력자지.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형들에 대해서 요셉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창세기 45장에서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다시 반복하면서 형들을 위로합니다. 오히려 위로합니다. 누가 위로하고 누가 위로받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참 이 용서한다는 것이, 용서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손바닥이 둘이 딱 맞아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는 자가 일치돼야만 가능한 거구나. 알 수 있죠? 네. 창세기 4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말했었어요? 형들한테 자기 정체를 탁 밝히고 나 요셉이에요. 그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네. 당신들이 팔았다. 이것도 인정합니다. 근데 요셉은 다른 눈이 있었어요. 그 다른 눈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사건은 하나죠. 요셉이 애굽에 온 것은 하나의 사건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보고 있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왔다. 다른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우리 눈이 왜 두 개인 줄 아세요? 사람 눈이 왜 두 개일까요? 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 그렇죠? 겉으로 드러난 그런 관점, 그걸 종합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을 소유하면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에 대해서 눈뜨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고 그 사명을 쫓아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추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게 참 중요하다. 다섯 번째, 요셉의 유언과 예언을 통해 알 수 있는 요셉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유언과 예언. 예언이 먼저 있었죠. 하나님이 너희를 권념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미래에 대해서 예언했고 그 예언에 따라 유언합니다. 뭐라고요?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이 애굽에서 나가라. 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에 장사되기를 유언합니다. 막벨라 굴에 묻힌 믿음의 3대 조상도 그 묻힌 사실로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이후 대수 요셉에 대해 가서도 역시 똑같은 그런 신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맞죠? 네. 애굽은 어떤 땅이에요? 요셉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의 대부분의 인생을 보낸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생도 했지만 사실은 여기서 출세했고 부와 명예를 얻었고 가정도 꾸렸고 자손도 받고 행복하고 따뜻한 그런 추억이 많은 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애굽에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궁극적으로 애굽의 마음이 없었어요. 여기는 어차피 여기를 떠날 곳이야. 여기는 내가 뼈를 묻을 곳은 아니야. 내가 뼈를 묻을 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맞죠?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되고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나가도 여기에 마음 두고 여기에 뼈를 묻으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언젠간 떠나야지. 떠나갈 그때를 준비해야지. 그리고 유언 남기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장래에 일어날 일을 요셉은 확신했기 때문에 야, 분명히 너네들 떠나갈 건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은 바로 내 뼈를 가지고 나아가라. 이렇게 유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단편적인 어떤 그런 사실에 대해서 믿습니다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에는 그런 고리들이 계속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나 자신이 먼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믿으니까 세례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도 받고 교회 생활도 하고 근데 자녀들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면 사실은 단절된 거예요. 그 신앙은. 그죠? 자녀들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권면해야 되고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당장 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 통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 입술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교회의 힘을 빌릴 수도 있고 신방 좀 와주세요. 뭐 신도회에다가 뭐 연락 좀 해주세요. 초대 좀 해주세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노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한다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다 헛된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더 이상의 어떤 진전이 없다. 믿음의 진전이 없다.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럼 사실은 그건 살아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성장하죠. 성장하지 않습니까? 정체되지 않습니다. 계속 성장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다. 자, 또 여호수아 24장 32절 드디어 요셉의 뼈가 세겜에 장사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호수아 24장이 세상에 뭐 한 400~500년 지난 다음에 일이잖아요, 이게.
근데 요셉이 유언했고 유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루어 주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 3인도 마찬가지지만 요셉도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신앙을 가졌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죠. 그래서요, 이제 창세기 전체의 내용을 한번 쭉 주목을 해보자면 역시 오늘 이 50장에도 유유히 흐르고 있는 것은 두음절의 한 단어입니다. 두음절의 한 단어. 뭘까요? 이렇게 두음절. 네? 뭘까요? 믿음의 삼인 그들도 뭘 믿었기 때문에 그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요셉도 뭘 믿었기 때문에 유언을 한 거예요. 네? 약속이죠? 약속.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은 사라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계속 계승되면서 이어져 나가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약속, 하나님의 약속, 약속 이야기다. 오래된 약속. 그래서 오래된 약속 뭐라고 그래요? 구약, 그죠? 옛 언약, 구약, 그죠? 새로운 약속, 신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아주 커다란 물줄기가 있다면 그건 약속이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다 살펴봤는데 그들은 이렇게 생애를 마치고 다 떠나갔지만 계속 릴레이 되는 게 있었다. 바로 뭐다? 약속.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약속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로 다시 이어집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전개되나. 재밌죠? 네. 드라마보다 재밌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속한 사회공동체에서 신앙인으로 소중히 여김을 받는가? 요셉과 그 아버지처럼.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타인의 용서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인가? 세 번째, 나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더 사모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